오래전에 고속도로에서 빗길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에서 이 빗길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가 제가 직접 체험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고속도로 빗길에 고속도로를 가시는 분들에게는 멀리 보면 이렇게 물 웅덩이처럼 보이는 데가 있잖아요. 물이 고여 있는 곳, 그런 곳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해줍니다. 또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은 감속해야 됩니다.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물이 고여 있는 곳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운전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새겨 들을까요? 건성으로 들을까요? 자, 여러분이 운전을 하시는데 자, 빗길 조심하세요. 그 물 고여 있는 거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건성으로 들어요? 새겨 들어요? 새겨 들어요? 아닌다고 해야 이게 맞는 말인데. 저는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경험을 했어요. 그 빗길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물이 고여 있는 곳을 이렇게 달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저는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그 길을 조심하셔야 된다고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건성으로 들어요.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 평소 운전 습관대로 가요. 오늘 모세가 말을 하지요.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간단한 말씀 같지만은 이 말씀은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 번 거절했잖아요. 거역했잖아요. 이 혈기를 부리느라고 반석을 치는 혈기를 부리는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이 모세는 몸소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곧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 오늘 나처럼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날이 온다. 좀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 전반적인 모든 말씀의 내용이 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거죠. 오늘 2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는 호렙산에 올라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행할래? 그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래? 그러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너희가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래? 그때는 백성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 그랬어요. 예,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에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은 지금 나하고도 맺은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이쪽은 대답이 좀 안 나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진작하시지? 네. 예 했으면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테스타멘트. 그래서 구약 성경 올드 테스타멘트, 신약은 뉴 테스타멘트.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 약속했다. 언약은 율법, 하나님의 명령은 613가지예요. 613가지.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아까 19장에서 언약을 맺었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와요. 근데 오늘 신명기 5장에 또 십계명을 말씀하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너희들의 조상이 저 호렙산 밑에 그 뭐 조상이라야 불과 몇십 년 전이지만 그 호렙산에서 맺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네, 천대까지 복을 주신대.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3, 4대까지. 그러나 순종하면 1000대까지. 어느 쪽이 좋겠습니까? 1000대까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 사탄의 올무 압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서 심판에서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게 깨달아지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가슴 마음속에 차면 입으로 나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표현을 해요. 얘는 그 엄청난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럽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거죠. 늘 기뻐하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끄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면, 보세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면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게 있네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캄캄하네.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게 저절로. 여러분 한숨 쉬는 게 저절로 나와요. 속에 어떤 답답한 일이 있으면은 저절로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십니까? 그럼 오늘도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들이 습관적으로 나오는가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는지, 항상 긍정적이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말들이 나오는지, 아니면 한숨 푹 쉬고 있고 절망, 낙심, 좌절 이런 부정적인 용어들이 나오는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내 삶을 지키시고 영원히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의 말씀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천대까지. 천대까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주들께 대까지라도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3대까지 봤으면 됐지 어디 언제 1000대까지 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때, 여러분 자녀 때, 여러분 손주 때, 또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증손자도 보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교회도 증손자들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27절 말씀 봅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뭐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오늘 꼭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목회자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말씀을 들었죠.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옳은 말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겠습니까? 그 아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하나 안 하나 이제 두고 보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자녀들과 약속을 하면 얘가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두고 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약속을 잘 지키면 아빠 엄마도 그 아이에게 선물을 주고 덤으로 주고 그렇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세요. 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약속을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대요. 그리고 뭐 하시려고요?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성경을 보시면서 언제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으시라고 그랬죠? 아버지. 그 아버지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시죠?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복 못 받기를 바라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또 십계명의 말씀, 명령의 말씀들을 많이 주세요.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31절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땅, 축복의 땅. 이제 신명기 앞으로 쭉 가면서 보세요. 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땅.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에다가 복을 주셨어요. 땅에다가. 그래서 식물이 자라고 과일나무가 자라고 이 땅에서 동물이 자라고 사람이 생활을 하는 땅에다가 복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땅이 저주를 받아요. 안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요즘 뭐 우크라이나 전쟁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벌써 8개월째 전쟁.
참 비참한 일이죠. 뭐 요즘 또 뉴스를 들어보면 뭐 푸틴이 이제 뭐 핵폭탄을 쏘냐 마냐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촉각을 세우고 있어요. 죄죠, 죄. 인간의 죄, 탐욕. 러시아라고는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왜 그런데 그 가난한 나라 우크라이나라고는 그 땅덩어리를 뺏으려고 참 난린지. 참 안타깝죠. 사람들이 욕심을 품으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제 핵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뭐 북한에서도 연일 뭐 미사일 쏘고 뭐 미사일이 또 일본을 넘어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뭐 서민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남았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 땅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남한 북한이 서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서로 휴전선 38선이 없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남북 경제가 교류가 이루어지고 정치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남한 북한이 정말 아름다운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계 많은 석학들이 남한 북한이 정말 좋은 면에서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볼 때 2050년 가면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 2위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땅이 복을 받아요. 죄를 회개하면 땅이 복을 받아서 이 한반도 땅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지화자원 풍부하지요. 남한 쪽의 사람들 머리가 좋지요. 또 7천만 백성이 되지요. 대단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뭐 관광자원, 지하자원 풍부하지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자, 31절에도 그들에게 주는 땅에서 이것을 행하게 하리라. 그런즉 32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러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지. 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자꾸 엉뚱한 데 바라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자, 한 절만 말씀드립니다. 31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한번 여기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어디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서 있어라. 하나님 옆에 서 있어라.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끼리 서 있어야 복을 받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도둑놈하고 같이 서 있다가 벼락 맞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도둑놈하고 같이 서 있으면 같이 벼락 맞아요. 지금 벼락 맞고 지금 난리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도둑놈 옆에 서 있다가 벼락 맞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늘 항상 하나님 곁에 서 있으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어라. 하나님 곁에. 그게 예배드리는 것이고 또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종일 또 찬양하는 것이고 또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또 때를 따라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곁에 서 있는 거죠. 또 새벽에도 집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오늘 하나님 곁에 서 있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 주시겠지만 특별히 질병과 또 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최윤경 집사님 몸이 빨리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신학 원사님도 잘 이겨내고 계시는데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고승우라고 하는 5살 된 아이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등록하신 아빠 엄마인데 아이가 하나예요. 5살짜리인데 뇌출혈로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고승우 5살짜리입니다. 열이 내려가고 또 하여튼 그 뇌출을 일으킨 것들이 빨리 잘 회복이 되어서 일반 병실로 와야 아빠 엄마를 만날 수 있잖아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고승우 5살 된 아이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내 아이다, 내 손주다 생각하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경 집사님, 정신학 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지 마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을 늘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저희들도 늘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 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싸우는 우리 정신학 원사님, 또 최윤경 집사님,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 외에도 몸 아파서 고생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승우 어린아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질병을 일으킨 모든 근원들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뇌의 모든 신경세포들, 혈관들은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아무 이상 없이 어떤 후유증도 일으키지 말고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주님, 일반 병실로 옮기게 하여 주옵시고 아빠 엄마를 만나고 듣고 말하고 손발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소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하고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다음 주 화요일 용천 노회가 있습니다. 500여 총대들이 모이는 큰 행사인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또 멀리서 오고 가는 총대들의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안정되고 서로 여야 간에 서로 타협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북한과도 좋은 관계를 이어가며 경제적으로 또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선교 지역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